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그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속에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에 같이 첨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10절하고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절과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 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형적인 바운더리가 있고 법 체제 안에 있는 뭐 그런 것으로 나라를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시대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다스림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니엘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눈 후에 북쪽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0년 지난 후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항하고 버텨보지만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다라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없어져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남유다라는 나라를 더 이상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그 나라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에 포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포로로 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그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요, 남유다였어요. 남유다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했고 그곳에 고향이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그들은 이제 남유다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한 기회를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각지에서 포로로 데려온 그 젊고 그리고 똑똑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통과해서 시험에 통과하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바벨론과 세 친구가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내노라 하는 괜찮은 똑똑한 친구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학문만을 배우고 지식만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봐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과 바벨론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인과 그 속과 것이 다 바벨론화 되어져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이 바벨론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계명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준 이름,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이름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바벨론은 말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사고 방식, 생각하는 그 생활 방식과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리,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벨론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뀌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그들이 이제 몸만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온 게 아니고요. 그들이 소속한 나라가 바뀌음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되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왕이 이들에게 주는 음식을 먹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들이 왕이 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이 음식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제물이죠, 그렇죠? 깨끗하고 중요하고 비싼 것들을 가지고 신에게 제물로 드린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청년들에게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먹겠느냐라는 거죠. 그 의미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벨론의 백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나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도 변해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공과 이곳에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변해되는 것을 허락할 것이냐라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이 내 나라가 망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에 와서 살게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내가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충돌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원래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라는 것과 그 세계와 바벨론에 왔더니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충돌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을 이 바벨론이라는 신앙 속에 먹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내가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인가라는 거죠. 그때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21세기도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선진국이나 문명 세계에서 얘기하면 인본주의, 그렇죠? 자연주의 사상 이것이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고민하게 만듭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라는 것이죠. 그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핑크 나라 왕 펄시라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 왕이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왕궁을 있잖아요 핑크색으로 바꿉니다. 벽도 핑크색, 테이블도 핑크색, 커튼도 핑크색, 침대도 핑크색, 먹는 접시도 다 핑크색, 자기가 입는 핑크색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야 아름답다, 멋있다, 이거야 맞아. 이렇게 만족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왕이요, 그 왕궁을 벗어나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렇게 순회하게 되는데 가봤더니요 핑크색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나무도 핑크색이 아니지, 하늘도 핑크색이 아니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핑크색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왜 저러고 사는 거야? 핑크색으로 하면 다 아름다운데.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바꿔버려라. 그런 왕 밑에서 살면 신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신하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왕이 사는 그 왕궁이야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핑크색으로 만들겠어요? 고민을 하다가 한 신하가 좋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예, 그렇죠. 그 왕에게 핑크색 안경을 씌워주는 거죠. 왕이 세상이 모두 다 핑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만족하고 그리고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안경을 씁니다. 어떤 안경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 문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어 그 스며들어오는 세계관의 틀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 경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다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서 직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속에서 이 경쟁심,
내가 이겨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동료들에 대해서 동료의식을 가지기 힘듭니다. 함께 협력하고 희생하고 돕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좀 더 우월하고 좀 뛰어나고 그래야 내가 승진을 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주입받으면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나는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가만 보면 이제 그 세계, 내가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몇 가지 전형적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 두 가지 세계죠. 그렇죠?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관을 질문하는 아주 티피컬한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에 있는 권위와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최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있다면 인간이죠.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쉽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산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인간은 진화되어진 생존 경쟁에서 진화해서 승리한 고등동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그렇죠? 끝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곳에 이루고 대단한 위치에 있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선하고 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세상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은 없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 시대와 그 문화 속에서 유리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것이면 선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다 선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푸틴은 푸틴 나름대로의 선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을 신경을 쓰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고, 세계관을 가지고 하면 아니요, 없어요. 내가 왜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참아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나에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나와 상관이 있건 안 하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관 중에서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진화의 결과이고 적자 생존의 그 결과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그리고 마리화나, 이거 왜 안 돼요? 내가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인간의 가장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세계관 속에서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는 말입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선한 창조의 세계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이 세상을 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세계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계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세계관이 얼마나 다르고 두 세계관이 얼마나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질서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두 세계관의 충돌로 생기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다. 나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것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충돌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없고 세상이 좋고 그렇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좀 불편해야 됩니다. 좀 어색해야 되고 왜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지? 라는 것을 자꾸 고민하고 힘들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좋고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에 자꾸 끌려간다면요, 그것은 나는 세상에 타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살아가다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민 왔다는 거예요. 옮겨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패스포트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패스포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영적인 많은 의미가 있지만 세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뜻이 있고 인간적인 뜻이 있고 세상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즐기고 이것도 즐기고 갈 수 없고 이 길도 가고 이 길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쫓아서 가면서 얻는 열매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면서 얻는 열매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른다면 세상의 뜻을 우리는 접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 그 원인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어떤 뜻이 그것을 접지 못하기,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하나님과 타협하다가 보면 이게 가지 말아야 하는 길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보좌에 내가 자꾸 올라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살려고 하니까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갈등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자체,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자기가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 한 가지 바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다윗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시는 복을 얻는 것,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존재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손끝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희망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잘했다. 좋다. 아름답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구소련의 그 해체를 알렸던 고르바초프 91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고르바초프가 얘기했던 그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해체를 선언했을 때 얼마나 희망을 가졌습니까? 그렇죠? 야, 이제 이 모든 대립과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인류의 평화가 이제 오는 첫걸음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 세계 러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옛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 중국은 거기에 동조해서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소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 너무 큰 것을 세우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잠시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성한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야 할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개인적인 아니면 국가적인 가정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지만 아버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결말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맺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른 것들,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고백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다.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성경적 가치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루어야 할 양식이죠.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죠. 또 하나 죄와 유혹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욕심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여러분, 관계를 깨는 것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이 관계가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너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니 너도 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되고 나도 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되죠. 상대방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품어줘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관계의 병을 고치는 명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위험한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언제 죄와 유혹에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것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되새기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분별하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각자 한번 정확하게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인도하고 확장시키는지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